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뭔지 아십니까? 네, 공부 잘하는 비결. 네, 오래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틀린 것을 또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쉽죠? 네,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겠죠, 물론. 그런데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 잘하는 비결이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틀리고 또 틀립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해도 틀리죠.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앞서서 리허설을 하게 되죠. 리허설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이죠. 시간을 맞추고 동선을 짜 물 흐르듯 연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리허설입니다. 이때는 이런 효과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합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생방송입니다. 만약에 녹화방송으로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면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서 편집하고 오려붙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되도록 최선의 것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틀리면 틀린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틀리고 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전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전과. 예, 이렇게 두툼한 책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 요즘처럼 뭐 교과서가 15종 이렇게 막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교과서 거의 당시 문교부에서 나왔던 한 가지 책으로만 배우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전과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맨 뒤로 넘기면 뭐가 있어요? 네, 정답 해설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정답이 왜 정답인지 해설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만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하다가 보면 모르면 뒷장으로 넘어가고 또 선생님 안 보실 때 뒷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는 시침을 딱 댑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 풀이 과정 한번 설명해 볼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정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과 그리고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된 수고, 생략한 채 그저 결과만을 습득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미 신앙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이 풀이 과정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간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을 놀랍게 하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글도 배우지 못하니가, 성경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렇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니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그렇게 지명수배를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과 안식일 논쟁 등 이 율법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야 할 일종의 소란자 그리고 반사회적 인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있죠. 왜일까요? 왜 어째서 생명의 주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요?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도 이처럼 같은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그저 필요 조건 중 하나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신앙인 아닙니까? 믿어도 그만,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도 그만인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지향점 그리고 방향성, 이것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그 논란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인간이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겠죠. 어째서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원함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 교훈에 대하여 알 것이다. 근데 그 교훈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 자인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원함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낸 자인지 아니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고자 말하는 자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 근원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원함. 이 인간이 원한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욕구입니다. 뭐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든지, 잠을 자고 싶어 한다든지, 먹고 싶어 한다든지, 이 원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체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원하는 것, 영적으로 바라는 것, 영적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여보 밥 먹고 설거지 해놔 하고 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뭡니까? 아내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겠죠. 아내의 뜻은 뭡니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런데 설거지를 안 한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했으니 아내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보, 블라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두루뭉술합니다. 그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말씀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 따로 있는 것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틀리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삶에서 오답을 하나님께 적어내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소원, 자꾸만 이것들을 하나님께 투영시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아시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작 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더 영적인 차원의 하늘의 일을 말한들 믿겠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을 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째서 믿지 못한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 어쩌면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차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미혹하는 자, 어지럽히는 자, 선동하는 자.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자,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함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오답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책은 빼곡히 채워져 한 권, 두 권, 한 해, 두 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정답만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삶에서 씨름하며 이 풀어내는 과정을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2026년도 한 해가 바로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렸으니 주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